한 권씩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나온 책은 제임스 낙스 목사가 설교하신 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냥 줄여서 승리의 삶이라고 했는데요. Victorious Christian Life라고 하는 설교집인데 상당히 두껍습니다. 내용도 좀 방대하고요. 그래서 이 승리의 삶 시리즈라는 식으로 해서 5부분으로 쪼개서,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래서 이제 5번까지 나오면 한 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승리의 삶을 왜 누리지 못한 채 자꾸 실패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또 많이 또 소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가? 이 다윗의 실패와 오늘 설교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긴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 있었더라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승승장구하는 자신의 그 군대의 그런 것을 보면서 전쟁에 나가 있어야 할 다윗이 부하들에게 전쟁을 맡기고 자기는 궁궐에서 늦잠을 자면서 낮에 이렇게 늦게까지 침상에 누워 있고, 그러는 가운데 마귀의 참 미혹에 참 비참하게 무참히 넘어져서 참 성군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따르는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의 삶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이 느슨해졌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잘 긴장해서 이 사회적 거리 실천도 하고 하여간 잘 나가서 아시다시피 이 전혀 지역 감염이 없이 서울 지역이나 이래서 제로까지 며칠간 갔었는데 그 긴장의 끈을 늦추고 생활로 방역으로 이렇게 거리 두기를 좀 느슨하게 완화시켰죠. 그 순간부터 하여간 이 이태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악화일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항상 긴장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지혜롭게 릴렉스도 하고 쉬기도 하지만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지금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돼.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힘을 내서 살아가야 할 때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자.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지혜로운 지휘관은 어떻게 하냐면요, 군인들은 역시 아담이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되고 평안한 기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강이 해이해져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기강이 해이해지면 사고가 터져요. 총기 사고가 나든지 뭔 사고가 나든지 하여간 사고가 나요. 보초 서다가 졸든지 하여간. 그래서 무슨 일이 특별히 없더라도 지혜로운 지휘관은 주기적으로 군기를 잡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막 소집해서 막 기합을 주고 뭐 이래가지고, 그것은 뭐냐면 기강이 해이해질 것을 미리 대비해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소위 말하면 기강을 잡고 군기를 잡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도 시합할 때 보면요, 처음에 허리를 딱 졸라매고 이제 시작할 때 양쪽 다 이제 딱 단단하게 묶고 하지만 막 잡아당기고 막 뭐 밀치고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 막 이게 다 옷이 다 풀어져 가지고서는 결국은 이 심판이 그쳐 하고 쉬어 가지고 다시 가서 돌아서서 각자 자기의 이 의복을 잘 여미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허리를 다시 딱 조여매고 다시 시합을 하죠. 다시.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 가다 보면은 뭐 허리고 뭐 허리띠고 뭐고 다 흐트러지고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긴장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또 구약에 있었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제일 유명한 삶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실 때에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말 긴장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자. 왜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할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5가지 이유를 제시하셨습니다. 5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긴장하고 느슨하게 살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그 5가지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주보로 가시면 이 구원이란 말은 12절까지 나와 있는 그 구원 얘기입니다. 자,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통하여 성취되었으며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 11절에 써 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1장 13절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셋째 하늘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한 우리의 나그네 여정 순례자의 발걸음을 뛰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걸어가는 도중인데 문제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긴장이 풀리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자주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너는 어째 첫사랑이 그렇게 식어버렸느냐 첫사랑을 버렸느냐 하고 질책하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그러니 열심을 내서 다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주 우리는 주기적으로 이런 음성을 주님께서 들려주실 때 새로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 새로운 출발하는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명하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새롭게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뭔가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즉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2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한다, 준비를 갖춘다, 각오를 다진다 이런 말이 첫 번째 의미고요. 2번째는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띄우신다. 성경에 보면은 그 마음에 각오를 다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힘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32절) 이 하나님은 곧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시로라. 능력으로 내가 마음의 허리를 동일 때 주님은 그 순간에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 39절에도 써 있네요. 39절 주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사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 내 밑에 굴복시키셨나이다. 우리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의 능력의 띠를 우리가 두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외의 잠언에서도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섬긴다.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이 힘과 허리 성경에서 힘과 허리를 가장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에 가면은 우리의 육체, 사람의 육체를 다양하게 묘사하죠. 예를 들면 우리 이 어금니를 맷돌질이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시적인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낡아지고 완전히 다 늙어지기 전에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면서 거기에 보면 허리를 지칭할 때 강한 것이라 그래. 강하게 하는 것. 허리가 약하면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특히 역도 선수들 보면 허리를 아주 꽉 졸라매서 힘을 어마어마하게 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책무, 그것이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좁히면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일 수도 있고 또 무엇이 됐든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수행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면 항상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된 마음을 얘기할 때. 두 번째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뜻이다. 의미다. 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 나서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옛 생활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자, 출애굽기 12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상을 예표하는 세상을 떠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마귀를 예표하고 있는 파라오의 모든 그 속박과 억압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 그래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사할 때에는 반대로 띠를 풀죠. 그렇죠. 특히 이제 좀 마음껏 먹어보려고 그렇게 할 때는 아예 허리띠를 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띠를 띠고 먹으라 그랬대요. 왜? 지금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순례의 길을 떠날 때 우리도 야전에서 전쟁하는데 허리띠 풀고 밥 먹나요? 워커 신고 다 완전 무장하고 나서 그렇죠. 서서 밥 먹기도 하고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 마음의 긴장 상태를 나타낼 때 말 쓰는 표현입니다. 왜냐? 뒤로 가면은요. 이 12장 51절로 가보시면 12장 51절로 가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군대도 다 있나 싶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대로 삼으셨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 군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 또 옛 생활 또는 옛 세상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셋째 하늘을 향해서 순리의 길을 출발하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각오를 다지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신앙생활의 첫 출발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4장 29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 엘리사가 자신의 자신의 이 종인 게하시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때 그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 길로 가라. 누구를 만날지라도 인사하지 말며 누가 내게 인사할지라도 다시 응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넣으라 하매. 그러니까 지금 급한 위기에 처해서 지금 급하게 해야 할 사역이 일이 지금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준비하고 그렇죠. 허리를 묶고 떠나서 내가 지시한 대로 수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임무 수행에 9장 1절도 보십시오. 열왕기하 넘기시고 9장 1절에도 보면은 같은 표현이 대언자 엘리사가 대언자들의 아이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 상자를 손에 가지고 라못 길르앗으로 가라. 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준비된 마음, 각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허리를 동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첫 출발에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죠. 자, 두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왜 우리가 마음의 이 허리를 동여야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를 전파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6절. 열왕기상 18장 46절.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예스르엘로 들어가는 곳에서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 달려갔다. 예레미야는 전적으로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1장 17절. 예레미야 1장 17절. 예레미야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얼굴을 대할 때 놀라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당혹스럽게 할까 염려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즐거이 기꺼이 받아들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겠죠. 마음이 완악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가득한 자리들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을 확고하게 먹고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당황스러워할까 걱정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당연히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소리를 조롱을 하거나 뭔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항상 준비된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성경으로 잘 무장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죠. 오늘날 뭐 소위 말하면 요즘에 이 그 트렌드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는 것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뭐 한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얘기되는 그런 많은 것들도 있지만 최근에 보니까 아예 이 아동 학대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현상 때문에 그것을 아예 부모의 징계권, 즉 부모가 자식을 절대로 매를 댈 수 없는 법을 통과시켜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걸 다스리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문제는 아동 학대 방지법이 이런 다 법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것은 학대에 해당된다고 하면 다 지금 형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아예 아이를 매를 회초리를 대지도 못하게 한다. 이거는 정말 명백하게 성경에서는 아이를 회초리로 때리라 그래야 그를 지옥에서 건진다고 잠언 13장에 말씀했는데 아이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려는 그러한 법인 것 같아요. 잘못에 대해서 응징, 벌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절대로 지옥 얘기해도 복음 안 믿습니다. 우습습니다. 왜? 잘못해서 한 번도 벌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잘못에 대해서 응징을 받아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진다는 얘기를 들을 때 두려움으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 나중에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판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한다. 내가 세상 판사 앞에서 주 예수의 몸으로 이 피의자의 몸으로 재판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른다. 그 순간 나는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나의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나 두려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에 뭐 그 양성평등이니 뭐 동성애니 뭐 별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마음이 아주 완악한 사람들은 뭐 정말 그 정말 좀 뭐 성경 말씀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나 이 부모가 필요한 소위 말하는 사랑의 매를 때리는 것조차도 법으로 금지하는 것,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마지막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잘못하면
선진국처럼, 그게 선진국인지 좋은 의미에서의 선진국인지 모르겠는데 선진국처럼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가서 고발장 작성법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가 자기를 때리면 그 사건을 잘 묘사해서 고발장을 작성해서 학교에다 제출하면 학교에서 판사가 3개월 동안 아이 접근 금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의 뭐 1년 이상 뭐 못 보게 만들고 이런 판결이 지금 서양에서는 자주 내려지거든요. 자, 어쨌거나 하여간 뭐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항을 받게 마련인데, 그래서 마음의 각오를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세 번째, 주님의 돌아오심을 예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에도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 하라고 했죠. 자, 신약에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준비돼서 주인을 맞이하는 올바른 종을 나중에 주인이 자기가 허리띠를 띠고 섬길 정도로 그렇게 우대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는 겨자씨에 비유되어 있죠. 그렇죠? 이 겨자를 심었는데 나중에 큰 이 종려나무, 야자수나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세상에서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니까 야, 기독교가 이 겨자씨만큼 조그만 별 볼 일 없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그냥 전 세계 최고의 종교가 돼서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됐다. 그래서 겨자씨가 종려나무, 야자수나무처럼 쫙 아주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죠. 그것은 완전히 세상적 사고방식이고요. 세상이 점점 나아진다고 하는 진화론적 사고방식이고, 성경은 반대죠. 지금도.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계에서 한 80~90%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부 다 지금 역사가 발전해서 기독교가 지금 처음에 박해받는 저 중동의 조그만 종교였다가 지금 전 세계 최고 종교가 된 것이 바로 그 겨자씨가 커서 나중에 야자수나무가 됐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이 나무는요, 새들이 깃들어서,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새들은 예수님께서 다 마귀들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변질돼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일종의 종교단체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즉 교회의 변질이 될 것, 교회가 타락해서 배교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인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거꾸로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했다. 성경은 겨자씨는요, 성경에 보면 겨자라고 하는 것은 1년생 나물입니다. 1년생 나물. 그러니까 1년 살고 나서 1년밖에 살 수, 다시 말해서 땅에다 뿌리를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세상과 타협해서, 아시다시피 버가모 시대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완전히 세상적 조직으로, 그래서 이것을 크리스천덤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천덤이라고 할 때 킹덤처럼. 그래서 보통 순수하게 구원받은 자그마한 기독교를 할 때 우리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고, 변질돼서 크게 야자수나무로 변질된 것을 크리스천덤이라고 해요. 지금은 아무나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마하트마 간디도 다 자기도 다 좋은 의미에서 다 기독교 신자라고 하고, 예수님은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 다 기독교인으로 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길이 다르죠.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를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1년 1년, 그렇죠? 겨자씨처럼 그렇게 세상과는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위를 초월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준비된 상태로, 긴장된 상태로 살아야 한다. 자, 네 번째, 섬기는 자의 자세는 항상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본을 보이신 사건이 요한복음 1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마음의 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성장시켜서 그들을 완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는 자로부터 섬기는 자로 변화시키라고, 그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그렇죠. 밤낮 부모님의 섬김을 받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를 섬길 경우에 우리는 깜짝 놀라고 그것이 성장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셔야 할 텐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의 특별한 시간, 제자들과의 특별히 3년 반 함께했던 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들과 이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특별히 따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장서부터 17장까지가 성경에서 참으로 특이한 장이에요. 왜냐?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길게 안 나와 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마지막 이별, 다시 말하면 3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떠나가기 전에 13, 14, 15, 16, 17장이라고 하는 5장을 무려 할애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특별한 시간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 특별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1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14, 15, 16장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셔야 될 일들을 자세하게 언급을 해서 예수님 생애의 최고의 설교, 그것을 우리는 다락방 설교라고 합니다. 14, 15, 16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락방 설교. 산상 설교도 유명하고, 감난산, 소위 말하면 올리브산 설교도 유명하지만, 종말에 관한 설교도 유명하고, 왕국 헌법을 선포하는 것도 유명하지만, 이 땅에 남아서 제자들이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다락방 설교가 가장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느냐. 4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를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그 유명한 사람들은 이것을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종교의식은 아닙니다. 무슨 종교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발을 닦는 뭐 세족식을 하라, 이건 아니고요. 물론 기독교 학교에서 총장들이 뭐 신입생 들어오면은 뭐 교수들이 다 섬긴다는 것을 자신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신입생들 발을 다 씻어주는 뭐 기독교 학교도 있고요. 그걸 나쁘다고 하진 않죠. 뭐 상징적으로라도 본을 뭐 보여준 거니까. 그러나 그 세족식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비유니까, 이와 같이 내가 너희 이렇게 씻은 것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말씀의 물로 서로를 씻어서 교제하면서 말씀의 물로 서로를 씻어서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는 이제 공부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섬기실 때에는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자 17장 누가복음 17장 8절에도 섬기는 자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항상 허리를 동이는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8절. 띠를 띠고 그러면 섬기는 거예요. 띠를 띠고 전쟁에 나가든지 띠를 띠고 섬기든지. 자, 누가복음 17장 8절.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띠를 띈다는 얘기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띠를 풀고 이렇게 쭉 릴렉스 해야 되겠죠. 그러나 허리를 동였다는 얘기는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를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고 그 섬기는 자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귀를 대적해야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니까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 준비가 뭐냐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을 입게 하셨어요. 마치 완전 군장이라고 하죠. 현대에서는 완전 군장을 하고 그래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전신 갑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게 하셨는데 물론 영적인 것이죠. 에베소서는 1장서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위대한 교리서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교리서인데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의 삶을 나타내죠. 그런데 그 실천의 삶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뭐라 그랬느냐? 강하라.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Be strong. 너희 중에는 약한 자들이 더러 있어 강한 자들이 그들을 돌봐야 하느니라. 그렇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이 땅의 소위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이고요.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섬기고 그다음에 돌보는 것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나라가 그게 잘 안 돼서 막 갑질을 하고 막 군림하고 막 아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있는데 자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 주셨어요? 입어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자, 이 싸울 때 져서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자, 잘 버텨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시합에서 잘 버텨서 끝까지 견뎌내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무너져버린. 자,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확고부동하게 믿음 안에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전신갑옷의 첫 번째가 뭐냐? 뭐부터 입습니까, 여러분들은? 머리에 이제 철모부터 쓰는 사람 없겠죠? 완전 무장하는데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영적으로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요매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로 허리를 동요매지 않으면 영적 전투에서는 그건 패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첫째 진리로 허리를 동요매야 한다. 그래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동요맨다. 두 번째 나훔서 2장 1절로 가면 실제로 엄청난 전투가 지금 벌어진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위험한 때가 온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교회 시대의 끝부분에 가면은 위험한 때가 오는데 그때 정말 엄청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비하려면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한다. 나훔서 2장 1절 산산조각 부수는 자가 내 얼굴 앞에 올라왔으니 요새를 지키고 길을 감시하며 내 허리를 강하게 하고 내 힘을 심히 강하게 할지어다. 그렇죠? 단단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요즘에 사기도 그렇고 기강도 그렇고 하여간 모든 면에서 이게 지금 옛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강력한 대한민국 군대인가 싶을 정도로 막 모든 게 참 다 느슨해지죠. 경계도 허술하고 하여간 군인들의 그 생활도 지금 저 군인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되어버린 것이 지금 오늘의 모습인데요. 그들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5가지 이유를 인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신앙생활을 하자.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니까 끝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도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거 아니에요. 이제 다음 김영균 나와 딱 썼어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에 뭔가 이 허리가 풀리고 부들부들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허리가 풀려가지고 막 다리가 덜덜덜덜 떨렸대. 그러니까 허리를 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질문하는 것에 답하라 그래서. 그래서 욥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 허리를 잘 동여. 너 왜 잘못하면 너 다리 후들후들거리면 너 무너지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절. 하나님 왜 앞에 가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욥기 38장 3절.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친구들 엘리후 등등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실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과 또 엘리후 이 젊은 청년과의 만남과는 사뭇 다르죠. 존재가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38장 1절.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성경에서 회오리 바람은 항상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들어보니 이치 안 닿는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부터 질문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허리를 쫙 긴장하고 답하라. 자, 40장 7절에도 써있네요. 40장 7절에. 40장 6절부터 보시면,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내게 밝히 고할지니라. 그렇죠? 뭘 물어보실 것 같아요? 26장. 욥기 26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상 문제라 그러나? 미리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가면 아마 이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질문하십니까? 이럴 수가 없는 게 성경에 하나님이 써놓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시더라도 답변을 해야 돼요. 자, 욥기 26장 1절. 그러나 욥이 응답하여 이르되 권세 없는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왔느냐. 우리도 그런 말 쓰죠. 힘없고 빽없는 인생 얼마나 참 이 땅에서 살기 힘든가. 흙수저에다가 힘없고 빽없는, 여기 힘없다 그랬잖아요. 힘없다. 권력 없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과부에 대해서, 고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외국인, 타국인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무관심한다면 이건 아니겠죠.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과의 교제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더라도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기력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기력 없는 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도 without strength, 기력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어떤 힘?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제로야. 그래서 에너지가 제로라고 하니까 제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힘을 주시는,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는 힘이 생겼는데 아직 약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점점 주님으로 인해서 강하게 돼서 나중에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이게 우리 마지막 목표죠. 그렇죠. 예. 우리 이제 그 책자, 만화책 하나 지금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 제 측에서 나온 이 기저귀 찬 어린아이에서 나중에 칼든 군사처럼 성장하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기력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느냐, 어떻게 그에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그에게 이끄냐. 이거 전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죠, 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성경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을 뭐라고 성경에서 정의했느냐.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전해줘야 되겠죠. 네 번째, 또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하였느냐. 여러분들 요즘에 사실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런데 있는 그대로 안 하고 뭐 가짜 뉴스를 만들고 거기다 막 뭐 왜곡시키고 뭐 해가지고 뭐 온통.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아예 뭐 하려 그러면 팩트부터 체킹합시다. 팩트가 뭔지를 알고 체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팩트가 뭔지도 모르는데 서로 팩트라 그러는데 서로 달라고 그러면 뭐가 팩트야? 무엇이 진리야?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진리를,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그러니까 누가 뭐 물어보면요, 그리스도인은 답변은 바울처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도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동성애에 대해서 질문하면 내 생각에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하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이 유한한 인간이, 이 무식한 인간이 뭘 알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인용해 주고 되면 돼.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예. 예를 들면 회초리에 대해서도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이에게 현대 어떤 심리학적으로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생기고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아이를 때리더라도 죽지 않으니까 염려 말고 때리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맞고 자랐더니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든지. 그렇죠? 하여간 뭐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은 뭐예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사실 근대로 전달하라고 여러분이 여기서 하는 거지. 내 생각에는 말씀이죠.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그게. 요즘 뭐 영화에 무엇이 중요한디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나는 잘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잘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다. 그걸 얼마만큼 많이 하고 살았느냐, 이 세상에서. 글을 쓰든 말로 하든 뭐 편지를 쓰든 뭘 하든.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만만한 사람한테 하죠. 저 사람은 얼굴이 인상이 더러워서 그냥 보면 안 돼, 저 사람 안 돼. 요 사람 뺀질뺀질한데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까. 너도 제외. 다 제외하고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뭐예요? 예외 없이 뭐예요? 인간이면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누구의 영이 너희에게 내게서 나왔느냐? 이게 문제네.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영밖에 없어요. 영, 스피릿, 네 종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그렇죠? 마귀의 더러운 영, 사람의 영, 짐승의 영, 이 네 가지인데 내 입에서 짐승이 아닌 한 짐승의 영이 나갈 리는 없고, 그렇죠? 예. 사람의 영,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나가든지 아니면 나를 마귀가 possessed, 나를 장악해서 마귀의 영이 내 입으로부터 나가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전달되든지.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구의 영이 네 입에서 많이 나갔느냐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이 6가지 질문을 그렇죠? 기본적으로 깔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유도 얘기를 했는데 살다 보면 뭐 허리 다 풀어지고 옷도 다 헤쳐지고 막 누가 봐도 저게 뭐야 이렇게 돼서 우리가 봐도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옷을 잘 여미고 그다음에 허리를 딱 해서 하고 뭐예요? 새롭게 그렇죠? 다시
유도 선수들이 다시 하듯이 우리도 다시 출발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멘텀, 순간들이 자주자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코로나도 지금 아주 느슨해지는 순간에 지금 벌써 일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대한 그러한 사람도 어느 한순간 느슨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맞이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더욱 긴장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느슨했던 신앙생활을 바로잡겠습니다. 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